창세기 49장입니다. 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아버지가 존재한 인류가 있고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상의 가르침이 뭔가, 여러분 뭐 한국의 사상이 뭡니까? 뭐 박애정신 그런 거 있잖아요. 홍익인간. 그 나름대로 그 나라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가 있는 그 가르침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 두고 있는, 그 사람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자손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자라기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아버지가 있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인류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인류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얘기하는 건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살았던 삶이, 그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3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주신 말씀은 그들의 분명히 분량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들이 축복받은 축복은 그리 이제 더 풍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 믿고 있는 대로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 12지파에 대해 축복을 해주는데 모세의 축복과 여기 야곱의 축복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축복이.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지요. 맨 큰 아들입니다.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참 그는 훌륭한 성품이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로서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잘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도 질서가 있고 그의 삶의 모습도 분명하게 그 온전한 삶을 살아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물이 끓음처럼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 순간만 물 끓으면 금방 끓었다가 불이 멈추는 시간에 그냥 꺼져잖아요. 그럼 내려가요, 온도가. 끌 수가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만 좋았다가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가 내 침상에,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하지 못하리니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 불행한 사건이 로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통해서 로벤은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다에 가진 축복은 상상도 못한 축복이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신 그 길은 유다 족속 통해서 태어난 그 길인데, 그 레위 족속을 통해서 약속한 율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탄 분이다. 그 유다의 핏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그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사용해서 그의 핏줄이 쓰임 받았습니다. 인류를 살리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 여기는 분명히 그 자리에 지금 태어나서 굉장히 강력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아버지가 너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잘 보면 이 시몬과 레위는 무엇로 평가를 받았느냐? 그 보면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다. 이걸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들은 아버지께 대항하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세겜에서 벌였던 세겜 족장 다말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거기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면 우리가 혼인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할례를 받은 지 한 3일째 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그때 가서 칼로 다 쳐 죽이버린, 남자를 다 쳐 죽이고, 힘 못 쓰죠. 아픈데.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폭력의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야곱은 거기에 참여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악한 죄악의 사건 가운데 거기에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핏줄로서 영광 안 들어갑니다. 그들과 그들의 핏줄에 섞여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나온 사람들. 그들의 힘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가 분노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분노 그대로 내가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그대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대로 행동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점점점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람 죽이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분노대로 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조금 화났는데 더 부재질하면 이제는 가지고 쳐버리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런 조그만 사건인데 그걸 이제 하나의 나라대로 이렇게 딱 경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막 같이 싸워버리잖아요.
마지막 때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한다. 민족이 서로 대적한다. 그런 시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이 악한 일이 이 지금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들의 식량입니까? 세겜 땅도 역시나 목초지에서 목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그를 다 죽여. 심줄을 끊으면서도 움직이겠습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도 다 죽이고 악한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아요. 노여움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분기가 병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분노, 그렇죠? 그 분기, 거기에 대한 저주예요. 그 자체만큼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자체에게 저주를 해버렸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내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악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영광 중에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무화과 나무 옷이 필요했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리면 빛의 옷이 사라지고 무화과 나무의 치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이 지금 변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계명한 그 이름, 그 영광 중에 그는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칼럼 중에서도 엑서사이즈 셀프 컨트롤이라고 자제라, 절제하다는 얘기를 좀 썼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삶에 그런 것들이 조절되지 않으면, 나를 조절하지 못하면 심각한 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잘 조절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까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네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란 말 자체는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네 형제 중에 찬송이 될 것이다. 한 말씀대로 유다 족속에서부터 찬송 받으실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럼 네 아버지 아들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요셉 앞에 절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미 야곱과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다 절한 다 이루어졌죠. 그 꿈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절하는 것은 그러한 약속에 대한 절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위대한 핏줄의 조상으로서 그의 후손들이 절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얼마나 강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자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사자 같다. 웅크리고 있는 수사자 같고 그리고 암사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을 전대로 정복한 족속이 유다 족속밖에 없습니다. 강력하다는 것이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규가 그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규는 바로 이제 호를 얘기합니다.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 있죠.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지팡이도 역시 동일한 말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건 누가 나온다고 해서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왕을 실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실로. 이것은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문자적인 것이든 그 해석을 할 때 진짜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난해구 중에 난해구예요. 이 성경. 장래될 일이라 대해서는 분명하죠. 근데 원어에서 실로란 말은 셀로라고 읽어서 그것을 가지는 자인 그라고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가 오게 되면 그 손에 넘겨준다.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말은 다 있습니다. 히브리어 실로를 갖다가 샬롬 같은 존재를 읽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로 읽기도 합니다. 평화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실로는 지명으로 해석을 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된 언약궤가 안치될 그곳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가 그 후손에게 주어진다. 그 실로가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평화가 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통 못 잡은 게 아니죠. 그 아이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더 말은 메시아에 대한 칭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복잡한 것이 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메시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실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해석하든지 그 아이라고 해석하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 자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왕권이 그 유다족 속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부터 시작이잖아요. 왕이 된 사람들은 그 왕권이 끝까지 이어져서 요새까지 가고 요새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 올 때까지 할 것이다. 그렇게 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규가 떠나지 않기를 통치자의 지팡이가 사이에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가지고 있는 복수한 은혜가 포도주와 우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잖아요. 포도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제 이새의 줄기를 한 싹이 나며 그렇게 이새는 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을 지금 얘기하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날 거다.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보좌, 다윗의 열쇠, 다윗의 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 말 한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인데 그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다 열었던 그 세계를 열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 함께 계신 충만함, 바로 그것이 포도주와 같은 은혜, 포도주의 은혜, 기쁨과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 먹고 마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겠죠?
그리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게 했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우유도 역시 하나님 말씀과 같은 존재죠.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사람, 아주 강인한 수사자, 암사자 같은 존재. 그리고 기와 지팡이로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오신 모든 것을 백성하는 왕권을 가진 그 축복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동까지로다. 여러분 이렇게 짧게 이해한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돼요. 꼭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들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다. 실제로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일이 벌어진 그때 성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19절까지 봅니다. 단은 이스라엘 단지파 같이 그의 뱃속은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곡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다음에 갓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 다음에 아셀은 아셀지파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의 설화성을 차리리로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tak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대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주의 축복보다 더 나서 영원한 산이 한숨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이것이 이제 축복이 뭘 얘기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이것은 엄청난 그 번성을 약속한 것입니다. 가지는 그 자기 땅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땅 안에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커졌으면. 요셉 지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과 브나스 지파가 컸잖아요.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 그 차지하게 되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장자권 같은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역대상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2배로 받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베냐민에 대해서 봅니다. 28절,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이렇게 베냐민과 다 얘기를 했는데 이 뒤에 내용을 쭉 보면 뭐로 축복해 주냐면 그들은 각자의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그들의 축복은 더해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주어진 은혜예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그 길을 또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구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대로 축복해 준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더 많은 것들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더 온전한 것으로 축복해 주는 그것이 또 다르죠.
자, 그리고 29절 33절을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레 앞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에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고 이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솜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이 지금 이제 죽은 모습까지 그래서 매장지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어디 장사할 것인가. 자, 이렇게 분명합니다. 근데 성격을 보니까 분명하게 장자 르우벤은 과격한 성격, 분방한 이제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강한 사람, 시몬과 레위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유다, 그리고 상술이 뛰어난 자는 스불론, 그리고 안위를 탐하는 자는 이사갈 같은 낙여같이 고역을 당하는 노예같이 됩니다. 말굽을 무는 독사를 같은 그런 전쟁에 능한 갓, 그리고 아셀은 산지의 자유로운 부족,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유로운 부족. 요셉은 그 요선한 성격 때문에 생겨 때 무성한 가지가 같이 보이나 그 활은 도리어 견강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빠른 힘이 있어서 날쌘 적에게 대응한다. 아주 강력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여러분,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리와 같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약탈함을 나눈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사기를 공부했잖아요. 사사기 19장 20장에서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21장에 그들 사실은 남자들이 다 죽어서 그 남자들을 꾸어오잖아요. 그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지파 하나를 갖다 다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12집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고도 해줘요. 그 아들들의 축복을 기원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아들들의 곁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다. 최후에는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그 최후에는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축복을 빌어주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 아버지가 있어야,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야 자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참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는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영적인 아버지가 없이는 그 자녀에게 축복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부모들이 해줘야잖아요.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야곱은 생각해보면은 그런 특별한 인물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유능한 인물도 아니고 뛰어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생으로 봤을 때 약간의 성공은 있었지만 그는 굉장한 성공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은 12아들을 낳아서 마지막까지 12아들이 곁에 있는 아버지의 길을 걸어온 것뿐이에요. 이제 그것이 12지파의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야곱의 인생은 실패와 갈등과 고난이 많은 그런 나날로 이렇게 삶이 이어져 왔지만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었다. 왜? 결국은 축복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자리에 섰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야곱이 인생을 마감할 땐 행복한 날이 아니죠. 그런데 인류는 이걸 보면서 뭘 보냐? 야곱으로 인해서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기업,
홀이죠. 옛날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습니다. 그 왕만 가질 수 있는 지팡이. 그건 왕을 상징하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유다서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 구원의 빛을 활짝 비춰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떤 사람이 구원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냐, 구원을 시켜야 되냐,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힘은 제 자식을 위해서 슬퍼할 줄 알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위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끝내 자식이 곁에서 힘을 다해서 부모의 자리에 쓴 사람으로 인해 그 자리를 지킨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힘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 아버지. 다윗 같은 사람도, 이새라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족속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람이죠. 이새는 핏줄만 이어진 역할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 이새의 핏줄에서 독생자가 태어나는 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의 곁을 지키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곁을 지키는 부모로 인해서 인류는 구원을 받는 길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럼 야곱의 인생이 훌륭한 게 뭐냐? 끝에 가서 반드시 축복을 줄 줄 아는 부모 자리에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그 직전에 왔을 때 정말 내 자녀를 놓고 이렇게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야곱처럼 이것을 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거둬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도 이루어지고 유다도 이루어지고 베냐민 같은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도 자손에게 주시고 그것은 희망을 갖고 살도록 야곱보다 뛰어난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보시죠. 거기에 기도가 더 온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의 자리를 여러분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